오늘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 분당 위에 천당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임대료로 지불해야만 하는 개척교회나 소형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시니컬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건물의 외모와 외형과 규모나 크기를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큰 교회는 대형 교회, 중형 교회로 믿을만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많은 성도들과 교통, 교제,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어 좋은 점들이 많으나 작은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봐도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힘들고 어려워 개척교회라는 말로 기피해 버립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발전과 성숙보다는 큰 교회에 들어가 숨어버리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상 성도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개척교회를 출석하면 교회 지도자 사례비, 건축비, 선교비, 구제비 등 많은 헌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아예 큰 교회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심호하는 주의 종들은 간혹 나는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구원했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과 예형을 보고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규모나 건축물로 구원의 결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잠시 부흥하였다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큰 건물을 짓고 호화로운 외형과 모양을 갖춘 교회를 건축합니다. 또 그런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과연 호텔과 같은 교회, 화강암으로 둘러싸인 교회, 대리석으로 바닥을 장식한 교회,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는 고층 교회 등이 좋은 교회,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의 시작과 변천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라는 명칭보다 영원히 살아있는 개인천국,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는 가정천국, 믿음과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천국, 합력할 선을 이루는 직장천국, 미래의 지도자와 장래의 희망을 가르치는 학교천국, 예수님의 증언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천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사회천국,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심하고 두려움이 없는 국가천국이라는 의미의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심령천국인 개인들의 무형천국교회를 두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묻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교회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 어촌이나 농촌이나 사막 어디에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감옥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고난의 현장이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천국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내 자신이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는 천국이므로 내 육체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너희 심령 가운데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심령천국, 영혼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음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가 건물과 같은 예부적인 형체나 구조가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들 속에 내재하시는 천국이라면 유형교회는 어느 정도 공동체가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모일만한 장소를 갖춘 건물 형태를 말합니다. 물론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제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다락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처음 나타나셨던 곳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 다락방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던 예수님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비밀스럽게 다락방에 숨어서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살았노라 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120문도 500여 문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조그마한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소나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을 신방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고 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 집에 사도 베드로를 청빙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더니 모였던 모든 사람들 머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비록 성서와 지성소, 물두멍과 번제단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이름으로 모여 신앙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다음은 로마의 카타콤, 무덤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회는 로마 황제 시저의 핍박과 환란을 피하기 위해 무덤 속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공동묘지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지하 무덤 속에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능가할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 거의 150년에서 200년 동안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지하 무덤 안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까지 있어 무덤 한 구석에 장사 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 지도자가 무덤 속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이런 환란과 핍박을 이겨낼 지도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누추한 지하실에 교회를 세우려 할까요? 현대인의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도시는 최고로 발달되었으나 교회는 최악의 지하 무덤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건물과 좋은 시설 속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아시아에 있는 갑바도기아의 바위 동굴 속 교회입니다. 이들은 로마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바위에 동굴을 파고 교회를 짓고 또 집도 짓고 살았습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외형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예수님도 당시 이방인 헤롯 왕이 짓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고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는 외형이나 외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가 본질입니다. 그러면 카타콤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때 로마 군인들은 칼과 창을 들고 너희 왕이 시저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시저라고 하면 살려둘 것이요 예수라고 하면 죽일 것이다 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시인하자 그 자리에서 창과 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일부러 자신이 대형 화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불만을 품고 방한을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성도들이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피신시키고자 하여 로마를 떠나게 합니다. 한참을 가는데 주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압박과 핍박을 피해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와
순교 현장으로 향하는 예수님이 마주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자 주님은 내가 버리고 떠난 로마의 내 양들을 위하여 가노라고 하자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눈물을 흘리며 크게 뉘우치고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처소의 존재 여부에 따른 유형교회, 무형교회, 또 교회를 운영하는 조직 여부에 따라 조직교회, 비조직교회로 구분하지만 개인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학교 천국, 세상 천국, 국가 천국 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강력하게 흥황하려면 본질에 충실해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교회가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